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통성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용서를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각자의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다시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을 바라봐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큰 은혜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이러한 성경 구절, 말씀 구절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능치 못함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겐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오늘 말씀 후반절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많은 능력이 있는 것들을 행하고 우리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행하여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얼마나 큰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자그마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려면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하는데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서 불에도 엎어지고 물에도 엎어지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그 아이를 데려갔는데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로 와가지고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죠. 그리고 그 아이를 고친 후에, 귀신을 내보낸 후에 이제 제자들이 그런 주님께 슬그머니 나와서 어떻게 한 겁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에게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과연 믿음이 없었을까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과연 믿음이 정말로 없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까?
아마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어떤 능력과 재능과 또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라 하면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든 처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된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설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한다면 그것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을 따라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제자들이 배를 끌고서 바다로 나아갑니다. 배를 끌고서 바다로 나아가니까 날이 저물게 되고 하필이면 또 그때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무섭게 된 거죠. 거기에는 예수님도 없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사람도 없고 날은 어둡고 풍랑 비바람까지 몰아치니까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죠? 갑자기 누군가가 저 멀리서 무언가가 걸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리를. 그래서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선 귀신인 줄 알고선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다가 제자들이 당황하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황급히 달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나 너네 스승이야. 나 너네와 함께한 예수야. 무서워하지 마.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한 사람 베드로만이 그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당신처럼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야 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를요? 물 위를.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난 일이 발생합니다. 한창 잘 가다가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의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순간에 주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원래 무리를 걸었던 그 능력이 없어지게 된 거죠. 왜? 시선을 주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간단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풍랑이 쳐올 수도 있습니다. 날이 어둡고 너무나도 큰 파도가 우리에게 쳐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커다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큰 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서 우리가 그곳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세상에 눈을 두고 우리가 문제에 눈을 시선을 두게 된다면 그것들은 우리를 억누르게 되거든요.
여러분, 벼룩의 이야기, 벼룩 실험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벼룩은 점프를 굉장히 높게 합니다. 사람의 키만큼, 사람의 키보다 훨씬 더 높게 점프를 하죠. 그런데 그러한 벼룩을 병에다 가다 놓고 뚜껑을 닫아 놓습니다. 그런 벼룩은 그만큼밖에 뜨지도 못해요. 나중에 우선 벼룩을 풀어놔도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의 한계를 그 정도로 정해놓고 그 정도로밖에 점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유리병입니다. 우리에게 한계를 두고선 너는 이만큼밖에 안 돼,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밖에만 하면 돼, 이건 넌 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너 이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 너 연약해. 너 할 수 있는 거 없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어.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고 내가 일을 해갈 테니까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가자. 그 속에서, 그 병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더 높은 곳으로 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두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합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겨다시만한 믿음이 있다면, 작은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냐고요? 그분은 그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넉넉히 승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파도가 몰아쳐올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큰 문제가 닥쳐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시선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옆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넉넉히 승리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가능하는 그런 믿음의 청소년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 그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광고하고 주기도만 하심으로써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예배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려지도록 할 겁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등교하는, 정상으로 등교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도 청소년부 예배도 함께 모여서, 이제, 직접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속히 빨리,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려고, 그리고 이 코로나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려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한 달간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4월 한 달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려질 거고요. 이제 이 영상 예배가 예전에는 저의 개인 유튜브 채널로 올라왔지만 이제는 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로 모든 교육부서의 예배 영상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구독해 주시고요. 알림 신청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영상이 조금 더 풍부해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댓글 이벤트라던가 혹은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을 여러분 준비해서 한번 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함께 조금 더 재미있고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영상을 보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이벤트가 주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예배 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드리는 게 목적이니까요. 우리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합시다. 네, 이제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중보하며 우리 청소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 빨리 속히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건강 잘 유의하시고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함으로써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격하게 사랑하고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그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